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리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이지요. 다윗의 예배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성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도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로 문제 해결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적인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다윗의 그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했더니 바로 다윗에게 있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가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거의 지금 약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교회에 올라가서 정말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설 게을러지고 그 편안한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예배의 감각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감각도 둔해져 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였는지를 사실은 어렴풋하겠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근거, 그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들고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마음을 들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준비해서 어떤 상황이든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구리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 때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어김없이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난리통 앞에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섰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온몸으로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예배입니다. 지난번 사무엘하 24장에서 먼저 다윗의 예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행함으로써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다윗의 군사들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리우나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잘못했지만, 범죄했지만 아리우나 가장 마당에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던 재앙을 멈추게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다윗이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있던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린 번제와 화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초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맞아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들고 예배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에 여러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앉아서 구경꾼처럼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하나하나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죠. 그러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그런 문제 해결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로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들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의 본질은 10절과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예배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내게 어떤 걱정과 염려가 내게 찾아와 있든지 간에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예배 드릴 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요. 신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되어져서 구약의 죽던 짐승처럼 내가 대신 내 몸이 제물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두려움을 만났든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든지 그는 언제나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영이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분산되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와 있어도 걱정 염려가 와 있어도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도와주셔야 됨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는 내 안에 내 영혼이 덮도록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가득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내 모든 내 몸속의 생각도 마음도 내 몸의 세포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찾으라.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잠잠히 내 심령에 찾아오시도록 내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당장의 이 자리에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걱정과 염려와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4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지요. 4절 말씀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또 9절, 8절, 9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8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만민 중에 선포하고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또 9절에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그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하나만 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감사와 찬양해도 다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재벌이라고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이라고 여러분 박사님들이라고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다 여러분 구원받게 하셨나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사실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제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 가슴속에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 평소는 잘 못 느껴도 한 영혼이 떠나갈 때, 한 영혼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그때 절감이 되고 그때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항상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 축복하며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시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서 화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드린 첫 번째 예배는 번제였고 두 번째 드린 예배는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시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할 때, 하나 되게 할 때 드리는 예배이고,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할 때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오는 제물은 화목제를 드린 사람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분명 예배 가운데는 코이노이아,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와 친교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오락의 친교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는 친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친교입니다. 서로 풀고, 맺힌 것을 풀고 용서하는 친교입니다. 코이노이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것까지도 예배로 간주했습니다. 신약의 화목은 이 예배 개념을 더 넘어서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도 화목해야 된다, 복음으로.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예배 본질을 알고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어떤 이유에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본질을 알고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도 그 예배를 통해서 다 풀려져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두 번째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화목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값처럼,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도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바르게 서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본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다윗처럼 전천후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 한 가지 앞에도 내가 평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철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철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